말부터 말부터 레올람 바엘. 이제 영어로 말하면 Hear, O Israel,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Praise be the name of His glorious kingdom forever and ever. 레올람 바엘. 그 찬양입니다. 우리가 또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기도 있죠? 우리 토라 기도.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기데샤누 베미스부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우리 영어로 말하면 Blessed are you, the Lord of God, the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 us to engross ourselves to the word of Torah.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선별해 주셔서 토라의 말씀으로 선별해 주셨고 또 이 말씀을 공부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하여 오늘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가 그 히브리 학자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어요. 히브리 루바비초파 레벨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안식일날 셔밧을 지키고 난 뒤에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만나가지고 신앙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이도 드신 분인데 지칠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자기 그 분을 굉장히 사랑하신 분이 그분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참 피곤도 안 하십니까? 안식일 지키고 난 뒤에 그 이튿날 쉬셔야 되는데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수많은 사람들 다 만나주셔서 그렇게 지칠 줄 모르는 그 에너지를 어디서 갔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루바비처 레베 이분이 하신 말씀이 당신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다이아몬드를 다루는 사람들을 봤느냐? 다이아몬드를 다루는 사람은 지칠 줄 모른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을 다하여 다이아몬드를 관리하고 또 소유하고 소유할 쪽에서 누가 훔쳐갈까 이렇게 벌벌 떨고 귀중히 여기는 이 에너지를 이 세상의 다이아몬드에도 그렇게 쏟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중하지 않다. 그래서 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힘을 루아하코데시 성령님께서 주신다. 그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히브리 특별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믿기를 오늘 우리 토라를 통하여 토라는 반드시 복을 주셔요. 그리고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샬롬. 하나님께서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참 목회하시다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이럴 적마다 이 토라를 정말 히브리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띵킹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부 웨스턴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헬레니스틱 스타일로 생각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히브리 뿌리는요 생각 자체가 이 파라다임 시프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 히브리 사상에는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에 동사가 분명치 못한 것이 많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도 있고 현재 있었던 일이 현재 있는 일이 앞으로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특별히 예배서 같은 데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미 sanctified, we are glorified.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됐습니까? 그러나
히브리 사상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sanctify, 처음에 구원하시고 redemption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미래가 되지만은 이미 영원하게 되었느니라 쓰시죠. 그래서 이 시간 자체 개념을 우리는 시작부터 해가지고 무슨 중세시대, 무슨 시대, 교회시대 뭘 이렇게 쭉 나누지만은 히브리 사상에는 이게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예수하고 율법이고 생명이고 그래서 이 뜻이 거의 한 70층 정도로 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사상을 바탕으로 맨 마지막 이 공부는 히브리 101 이 공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는 시간으로 재림의 징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6절을 보면은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기서 보면은요,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또 그 메시지를 보면은 너희는 일어나라.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 짤막한 이 구절을 보면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히브리 뿌리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전부 파수꾼이 됐습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고 또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경륜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에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은 등을 등경 위에 올려놓는데 외치는 날이 일 것이라. 이러기를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 시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뉴스를 듣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교회가 지금 선교의 그 에젠다를 이렇게 잡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건 히브리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럼 왜 시온에 가냐 했더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가자. 이게 뭐냐면 종말입니다. 어떻게 시온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과거에 성막으로 계셨다가 성막도 없어지고 성전도 제1차 성전, 제2차 성전 다 AD 70년에 부서졌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시온에 올라가서 육체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곧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닉 킹덤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천국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훈련하지만은 제일 결여된 부분이 이스라엘론과 메시아론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예언을 주셨다면 딱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메이저 프로페시가 성경에 예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메시아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께서 초림을 하셨지만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지상 재림하시고 알리브 그 뭡니까? 마운 알리브 그 선 그 바로 위에 직접 그의 발이 다가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막 승천하실 적에 제자들이 보라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맥을 우리가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벌써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리니어가 아니라 이 서큐라. 항상 서로 인터민들이 돼가지고 아주 깊숙한 이 함축된 뜻이 성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 함축된 뜻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분명히 선포하기를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서 외치는 날이 올 것인데 바로 이 날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고 이것을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에레미야서 31장 6절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에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굉장한 말씀이죠. 절대 내가 쉬지 않겠다. 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을 종일 종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가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또 종말론을 우리는 쉬지 않기는커녕 별로 안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쉬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쉬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파수꾼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의 영광의 나라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 사상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미스터리입니다. 사드 레벨입니다. 비밀스러운 겁니다. 헬라식 컨셉트는요 그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획일적으로 리니어적으로 계산하지만 히브리 관점에서는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성벽 위에 파수꾼의 자세입니다. 파수꾼은요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것을 공부해야 돼요. 왜? 쉬지 말아야 됩니다. 토라 공부를 하면은요 정말 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외치는 날이 이제 성취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 그들을 종일 종에 잠잠치 하게 했느냐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서 선지자는 이렇게 이 파수꾼들이 해야 할 사명을 깨우치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깨우치는 사명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지 않았고 모르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상에 이것을 사드 레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것은 재림에 관한 메시지는 숨겨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습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공부하는 그 단계, 4가지 단계에 있다고 그랬죠. 이건 페샤, 이것은 simple literal, 문자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메스, 이건 그 힌트를 줍니다. 서제션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건 데레쉬, 이것은 깊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요 단계를 많이 하시죠. 그 성경 성구사전, 그 다음에 엑스포지션 이거 해가지고 막 파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드, 이건 오 발음이죠. 서드, 사멜, 오드.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단계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예수님 이름 자체도 그렇게 숨겨놓으셨어요. 예슈아 보니까요. 얏, 신, 밥, 아인이죠. 예슈아, 아인. 그래서 예슈아를 보니까 야드는 선이다. 신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밥, 네이다. 그 다음에 아인은 호다. 여러분 그 히브리 알파벳에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아라는 이름 속에 사드 레벨로 숨겨놓으셨는데 예수아가 누구시냐? 예수아는 말은 salvation,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뭘 하셨는가? 그의 손에 못을 보라. 하나님의 손에 못을 보라. 십자가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훼, 여헤바헤, 야훼, 아도나이가 여러분들이 그 모습 자체도 보면은요, 사람 모습을 했어요. 여드는 머리 부분이죠. 헤이는 양팔입니다. 이렇게 팔로 되어 있습니다. 몸통에 팔이죠. 그 다음에 이 바브는 몸통이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헤이는 두 다리. 그래서 꼭 사람 모습 아닙니까? 그 토라 자체가 리빙, 예수아가 리빙 토라입니다. 살아계신 토라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을 우리가 공부하고 주님의 그 파수꾼이 되려면은요, 대언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참 여러 가지로 미스터리하게 나타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를 이 재림을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하는 일에는 대언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드시 주셔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억지로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형의 영이라. 결국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자가 되려면 이 프로페스를 공부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반드시 프로페스를 공부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대언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메시아를 증거하고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마지막에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라바비처 그 유대인 학자 가운데 문나캄이라는 분은 메시아의 오심은 토라의 가장 신비적인 부분이며 또 재림 신학은 신학의 꼭공이다. 이렇게 엘리베이트 했습니다. 재림 신학.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비밀을 가르칠 적에 꼭 이 사드 레벨로 가르쳤어요. 천국의 비밀. 이 사드입니다. 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라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 천국의 사드 레벨은요, 대언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걸 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기서 지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쓸 적에 토라를 염두에 두고 이걸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스터리, 이건 사드 오브 토라, 토라의 비밀스러운 부분, 또 감추었던 부분, 이런 것들이 히브리 풀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파수꾼의 삶이 나오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강의 전체를 통하여 이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한 전체적인 요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영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특별히 적에 대한 영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의 적도 많고요, 가정의 적도 많고요, 건강의 적도 많고, 국가의 적도 많고, 적이 마지막 때는 꽉 설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적에 대하여 분명히 처음부터 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봐서요, 우리의 적들은 성경에는
거의 들짐승. 그래서 마지막 때 666 시대에 저 그리스도의 정부를 뭐라고 합니까? 짐승 정부라고 그러죠. 저 그리스도는 우리의 프렌드가 아니에요. 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들짐승을 사드레메로 싹 숨겨놓으시고 요한계시록 때 666 시스템으로 이 짐승 정부 시대가 나타나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하다가 주님이 지상재림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 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뱀은 가장 강교한 적이면 이것이 들짐승이다 라고 처음부터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요, 이 들짐승이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이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들을 올바로 하나님의 대언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나타낼 이 정말 제사장 지푸를 받은 민족들이 이러니까 이걸 어디다 붙이시냐면은 세상의 열국으로 쫓아내시죠. 남한국은 바벨론으로, 북한국은 아수르로. 그런데 그 왕국들이 이방 나라들이 전부 들짐승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명기 28장 26절에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낼 자가 없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쫓으라 한 적들 그걸 쫓지 못한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사실 명분별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적은 성경에 보니까 거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적을 보면은 전부 우리들의 적입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과 5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토라의 뜻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전부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는데요. 그 흩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들짐승들의 밥이 됩니다. 결국 사탄이 들짐승이며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을 볼 적에요. 하나님의 적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종말론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큰 신상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또 계시가 나와가지고 뭡니까? 사자가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곰이 나오고 강한 짐승이 나오죠. 성경은 하나하나 쭉 이렇게 맥이 풀립니다. 이것을 헤브라이 사상이라고. 이 히브리 사상은요, 이것만 옳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쁜 뜻으로 어떻게 내가 파이널라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CD 레코더가 있는데요. 이 CD 레코더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파이널라이즈를 해줘야 이게 작용합니다. 이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냥 이 카세 시대에는 그냥 스탑하면 그걸 끝이에요. 그러나 이 디지털 시대는 반드시 파이널라이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파이널라이즈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이 종말론을 공부하지만요, 강의를 하지만은 인간이 절대 종말론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일부만 제가 아는 것만 조금 알아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들짐승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뭡니까? 표범, 넷째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들짐승으로 시작된 게 계속해서 적들이 되죠. 또 다니엘이 본 그 금신상을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맨 마지막 시대죠. 그래서 그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바닥에 벼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었고 우산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요 맨 마지막 부분, 이게 10발가락 시대. 그러니까 10발가락을 주님이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아니한 돌로 치는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저는 분명히 10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스킵을 했지만 머리는 신상은 짐승인데 신상의 금머리는 바벨론, 신상의 은으로 된 가슴과 팔들은 메드파사, 신상의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단의 그릭, 그 다음에 세상의 철로 된 두 종아리는 로마, 신상의 철과 진흙이 섞인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게 이 성경은요 신비스럽고 막 재밌어요. 막 이 가슴 덜렁덜렁해요. 이런 공부할 줄. 뭐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이렇게 될 일을 어떻게 그렇게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가.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은 메시아의 옷입니다. 심판하신 곳은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 철과 진흙이 섞인 10발가락 시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고, 이제 신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것은 이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서 2장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저도 이제 종말론을 쭉 공부를 하면서 이 철과 진흙이 섞인 발가락 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봤어요. 그동안 쭉 했는데 히브리 뿌리를 더해서 보니까요, 이 섞였다. 지금 진흙과 철이 섞인 마지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이 섞였다는 스트롱 단어가 6151번입니다. 여기 보니까 에랍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부터 들짐승이 있는데 들짐승에 이스라엘을 거의 괴롭혔는데 이스라엘 적이 우리의 적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적이 어디입니까? 아랍. 22개 나라. 그 아랍이 섞였대요. 철과 진흙이 마지막 때.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발가락은 다리의 일부분이므로 철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철과 진흙이 섞였지만 다리에서 철이 시작돼가지고 진흙이 섞여지는데, 이 철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웨스턴 디어로지를 통해서 이 부활된 로마로 다 이건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거의 다 해석을 합니다. 서방 세계. 그런데 여기 이제 Tower of 바벨탑을 1564년 피터 브루겔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지금 유로피안 파르리먼트 그 의회, EU 의회에 프랑스 스트라스버그에 있는 EU 의회 건물이 어쩌면 그렇게 바벨탑 모습을 그대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거의 비슷하죠? 아주 이 건축자가 이걸 그대로 카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방 세계는 바벨탑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징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보는 그 일부만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른 훌륭한 종들과 또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많이 깨우칩니다. 우리가 다 그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 우리 파수꾼으로서 지금 주님의 재림의 징조로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제가 처음 적들을 설명할 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땅,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을 괴롭히는 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징조다. 첫 번째 징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종말에 가장 시끄러운 게 뭡니까? 중동평화. 중동평화. 중동평화의 핵심이 뭡니까? 그 예루살렘 땅은 당신들만 갖는 게 아니라 아랍 사람 피에로 국가를 거기가 들어가가지고 동예루살렘의 피에로 국가를 수도로 삼고 나라 하나 더 세워라. 이스라엘 땅에 나라가 둘러 세워지는 이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저는 그래서 종말의 징조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매일 보는 이 중동 평화에 대한 이 사건은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가르는 자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국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직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 내년에 제가 보기엔 2011년에 피에로가 세워집니다. 동예루살렘에 피에로 수도가 세워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도행전 1장 10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걷는 걸 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웨스트뱅크 지역입니다. 여러분 맨 그 웨스트뱅크 막 피에로 뭐 테러 사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이 이제 송두리째 피해라. 그렇게 되면은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전쟁의 심판입니다. 반드시 핵전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저는 바벨론을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의미가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의 바벨론을 경제 바벨론으로 봅니다. 이제 세계가 경제적인 몰락이 옵니다. 엊그제 여러분 잘 아시는 뭡니까? 유명한 그 투자 회사 삭스, 네, 골드만 삭스가 지금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죠. 큰 회사들을 정부가 하나하나 잡습니다. 지금 제너럴 모터, 또 뭡니까? 뱅크, 그 다음에 세큐리티, 모든 이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큰 회사들이 지금 전부 목이 잡힙니다. 정부가 손을 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경제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어렵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회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거의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주의종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타격에만 무릎을 꿇어요. 이 밥 먹기가 살면은 신앙이 순수해집니다. 그러나 좀 권세가 생기고 살만하면은 영적으로 느슨해져요. 그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로만 카타르시스 보세요. 조직적으로 교회가 권력과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 커지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순수하다 봅니까, 여러분? 세상에 타락한 모든 것은 거기에 다 숨어 있어요.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보신 겁니다. 미국의 대경제왕국, 세계 대경제왕국인 미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비틀거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2, 3년 전부터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가르는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전쟁의 심판이요, 경제적인 몰락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다 어디로 오냐면 미국에 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대 징조를 보는데, 첫째는 현재 발전되고 있는 이스라엘 피에로 평화회담 과정,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을 가르는 것이 첫째 징조고, 그 다음에 발전되고 있는 이란과의 불가피한 전쟁,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전쟁합니다. 근데 이란이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뭡니까? 전쟁의 모든 내용의 그 상황을 보면은요, 전부 핵전쟁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비틀비틀한데 어느 나라가 지금 가장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징조를 이제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제일 첫째로 이스라엘과 피에로의 평화입니다. 지금 발전되고 있는 이스라엘 피에로 국가 건설 추진 계획상은 지난 3월 달에요. 간접적인 회담을 통해서 거의 국경이 확정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이고 여기까지는 피에로다. 이것을 아랍연맹도 전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넷에 나와 있는 신문을 제가 그대로 카피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여러분들 그 노트에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타냐후 수상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피에로 국가 건설 위하여 상임 이 대표 사에 에라카입니다. 이 사람과의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도 압력을 받고 또 거기에 피에로 국가 안 세우면은 너무너무 그 가까이 지내던 미국도 지금 얼굴을 막 돌려쳤습니다. 나타냐후 수상을 아주 박대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일생을 민주당으로 지냈던 뉴욕 시장이 최근에 오바마한테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바마 때 막 1차적으로 우리 모든 유대인들은 오바마를 지지해야 된다 해가지고 했던 많은 민주당 사람들이요, 지금은 얼굴이 달라지고 있어요. 또 뉴욕의 슈만 상원의원도 침골 깨뜨리다가 최근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백악관에다가 경고를 했습니다. 역대 미국이 대이스라엘 정책을 피웠던 것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는가. 우리는 중동에서 유일한 엘라였다. 이 이스라엘이. 전부 아랍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 국가요. 서방 세계와 같이 논리적으로 서로 마음이 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외에 아랍 국가들은요, 전부 생각이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짐승들이에요. 행복에 있으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컨트롤합니다. 미국도 컨트롤합니다. 러시아도 컨트롤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랍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컨트롤합니다. 써버립니다. 핵을 컨트롤 안 하면은요, 세상 끝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그렇습니까? 여기 이제 조지 미첼 미국의 그 대표가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이 나라를 분리하는 일을 위하여 더 이상 예루살렘에다가 아파트 짓지 말고 계획을 중단하라.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수상은 그 이스라엘 내에 컨서버티브 파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계속 아파트를 짓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 막 이 쌍멸기가 아주 그냥 가르쳤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이 회담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가르고 이 국경을 확장하는 일을 간접 회담 이런 데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미국은요, 국제연합을 통해 일방적으로 선포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소위 중동평화의 4중주단 미국, 그 다음에 EU, 러시아, 그 다음에 국제연합, 이 4자 회담이 지난 3월 19일 모스크바에서 거의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뭐 이스라엘의 나라가 2개 생긴 것은 기정사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기정사실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가르는 것 자체가 종말입니다. 또 최근에 EU는요, 어느 정도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그 땅을 가르는 일에 관여를 했냐면은, 유대인들이 웨스트뱅크 지역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하면은 메이드 인 이스라엘을 쓸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이미 경제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개 나라가 이제 통상을 하게 되면은요, 통상의 그 거침거리가 되는 게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EU와 이스라엘은 이게 없습니다. 통상 합의가 돼가지고 세금을 안 봅니다. 그런데 그 물건 중에서 웨스트뱅크 지역에서 나오는 물건이 있으면 세금 물건이죠. 똑같은 땅이지만 다릅니다. 이미 나라가 섰습니다. 또 이게 뭡니까? 무슨 이 사진이 잘 안 나오지만 어느 지역 같습니까? 어디에 있는 땅입니까? 여기 뭐 벽 같은 게 있잖아요. 통곡의 벽이 어디 있습니까? 네? 통곡의 벽이 이 세상 나라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 다 그러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 날이요. 이 화산재 터지기 전에 이게 영국의 관광청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웨스턴 월 통곡의 벽을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그 사진을 넣으면서 광고를 하는 것을 중단하라. 웨스턴 월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occupied land다. 67년 전에는 내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67년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이 지금 이 통곡의 벽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 67년 이전의 땅 다 내놔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미 통곡의 벽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 곳으로 압력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워싱턴 하면 워싱턴이 뭐가 나옵니까? 막 그 국회의사당이 워싱턴이죠. 그런데 워싱턴이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아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67년 전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67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웨스턴 월 주시고 또 웨스트 뱅크 지역 주시고 시리아 사람의 골란 하이 주시고 그래가지고 땅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는데 지금 이것을 거꾸로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그 영국이 관광 사업을 하는 그 광고에 이스라엘을 간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화산재를 때려가지고 영국에 있는 관광객이 일주일 동안 못 갔습니다. 엄청나게 손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국경선 합의가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해가지고 지지난주에 62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69일에와 한 일을 통하여 이렇게 숫자적으로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스라엘 62년 전에 독립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듣장을 부리시는가. 그래서 이게 1917년에 벨포 선언으로 사실상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하시죠. 그런데 이 벨포 선언이 1917년에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오순절을 기다릴 적에 며칠을 오매를 계산합니다.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부터, 초실절 첫 열매부터, 예수님의 부활부터 며칠을 오매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49일이죠. 77일이. 그래서 50일째 딱 그 오순절이 왔죠. 그래서 그걸 희년이라고 합니다. 주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17년 벨포가 있고 난 뒤에 50년 정확하게 희년 때 67년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1967년으로 갑니다. 67년 6.1 전쟁 시 이 땅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웨스트 뱅크, 여기 골란 하이츠, 여기 골란 하이츠. 그 다음에 가자 스트립. 50년 만에 희년. 그래서 요르단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웨스트 뱅크 지역과 구 예루살렘을 그들에게 손 안에 넣게 되었고, 웨스트 뱅크 지역을 관할하게 되어 베들레헴, 헤브론, 여리고, 세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60년. 벨포 선언이 있고 난 뒤에 50년. 그래서 우리가 금년이 2010년인데 지금 또 희년이 언제 온가 또 그렇게 계산하는 것도 많은데 하여튼 이 땅을 이제 내놔야죠. 그리고 이것을 가장 뒤에서 밀어붙이는 나라가
이 미국의 그 역대 그 정책을 뒤엎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를 위한 땅의 나눔은 야곱의 환난의 심판으로 지켜리라. 성경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6절에 너희는 자식을 해산한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한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가에 보이면 어찌면 이것은 7년 환난을 말하죠. 그래서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더라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내용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땅을 가른 결과의 내용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밤에 도착하지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있는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기 위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지금 뭡니까? 중동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로 국가를 세워가지고 평강을 이루어야 된다. 피스가 가장 큰 문제죠. 예루살렘 지금 왜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는 줄 아세요? 평화를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 센서스, 우리도 지금 센서를 하지만 이스라엘 센서스를 보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 가장 많은 데이 살고 700만 명. 엊그제 센서스에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징조. 평화의 백성들이 점점 많이 늘어지면 평강의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평화가 없냐면 첫째, 평화의 왕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평화를 위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화를 위해서 거기다가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지금 막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이언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7절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치라는 아주 애전된 계획이 있으십니다. 지금 보면 이게 누굽니까? 누가 쫓겨났습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땅에 누가 주인입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을 주신 그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족속들이죠. 그런데 그 땅을 그동안 그냥 수백만의 사람들과 연수에 의하여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요.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가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가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황폐된 땅을 못 봤다 해가지고 미국의 이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스라엘 땅을 아주 그냥 평가절하 시켰어요. 그런데 1948년 독립한 이후에 지금 62년 이스라엘 한번 가봤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없어요. 저는 이스라엘 그 여행을 2번 갔다 왔는데요. 호텔에서나 음식이나 이게 이스라엘의 세계 최고. 과일 맛은요 얼마나 맛있는지. 또 우리 권사님이 제가 하도 이 히브리 프리를 강연을 많이 했는지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과일만 사오시더라고요. 감. 감 이스라엘산 감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마크 트웨인은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는지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과 우습게 알았죠. 그런데 내가 너를 치료해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시편 102편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온이 건설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면 이 사람이 흩어진 자는 무엇이에요? 지금 이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지금 모으고 계십니다. 제가 그 토요일마다 가는 그 유대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불어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 땅이 갈라지는 이것 자체가 첫 번째 징조.
하나님의 심판까지. 그리고 요즘 이 화산뿐만 아니라 지진이 그렇게 많이 나요.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란과의 전쟁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현재 발전되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은 미국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선에서 결정되었는데 지금 이란의 금융과 에너지 부분에 강력한 봉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란에서 이 컨벤셔널 방법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핵탄두를 넣어서 하면은 여기 어딥니까? 여기가 에지프트입니다. 여기 뭐 예루살렘이죠. 엄청난 양이 터키 부분 전체를 다 이란의 핵 공격에 위험 지역이 되고 2017년까지는 시아틀까지 옵니다. 이란. 그래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경제 봉쇄를 지지하나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의 금융과 에너지 부분에 봉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요. 굉장히 차를 많이 사죠. 근데 차를 사니까 기름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은요. 기름의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으시대요. 그래서 중국이 이란의 경제 봉쇄를 반대합니다. 그만큼 지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대 그대로 다 맞아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러시아와 이란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단독으로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으로는 만약 이스라엘이 이제 시간만 더 가면 이란의 핵무기가 완성이 되니까 지금 시간이 금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이 히브리 뿌리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금년 아주 위험한 해로 금년 11월 전까지.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핵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잠수함이 컨벤셔널 방법 미사일에 의해서 핵탄두만 달아가지고 공격하면 그건 랜드나 비행기 타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잠수함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안 허락하실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건 실현할 날입니다. 핵전쟁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이란의 핵을 이렇게 돕는 나라가 우리 한미죠. 저 북쪽에 있는 사람. 아겠죠. 김정일이가 이렇게 핵 그 개발을 도와가지고 이걸 공중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핵 시설이 북한인 거하고 똑같아요. 모양이. 제가 인터넷 그 사진에서 찍은 걸 그대로 베꼈습니다. 미사일 사이트. North Korea assisting Iran on missile site. 분석가들이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장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 앞에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공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피에로 국가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문한다는 건 심판인데요. 그 심판하는 목적은 그 이유는 그들이 미국과 EU가 이스라엘 땅에 피에로 국가를 세워서 흩고 내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땅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나눈 그 자체가 공문, 심판입니다. 또 요엘서 3장절에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아서 본 지위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헬라 족속이 나오죠. 헬라 족속이 왜 지금 그리는 뭐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뱅크라치가 돼가지고 돈 없는 나라인데 왜 헬라가 나왔을까요? 그런데 헬라 왕국이 무너질 적에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 내있었죠.
그 장군 하나가 이스라엘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보면은 이 요엘서 3장 6절의 말씀은 미국 EU가 주동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 땅을 나눠가지고 그 결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웨스트뱅크 지역에 자기네 땅에서 내쫓기는 모습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헬라 족속에 팔아가지고 본 지역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웨스트뱅크 지역, 골란 하이트 지역, 그 다음에 가자 스트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보따리에서 나가요. 쫓겨나는. 또 이란의 아마데너자라는 대통령이 지금 발언을 할 정마다 이스라엘을 이 지구 땅에서 완전히 와이프아웃 시키겠다. 그러죠? 그래서 이 요엘서 3장 9절에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지금 미국은 이란의 경제전쟁뿐만 아니라 군사전쟁을 좀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헬라 자신들, 이 뿌리들이, 사실상 이란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의 네 장군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란 지역에서 관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코드로 숨어있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그 경제적인 뭡니까? 이 전쟁으로 나타나고, 또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몰락이라고 그랬죠.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2010년 1월 주택 매매 활동은 기록적으로 저조합니다. 또 미국의 금융기관의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납니다. 국민들의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 은행에 들어와야 할 돈이 제대로 안 갚아지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27%나 상승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700 이상 경제사범입니다. 골드만삭스 사건은요, 이걸 이제 거의 미국의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면 이건 한 나라, 이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징조입니다. 또 미국의 주택 모기지의 25%가 현재 가격보다 더 쌉니다. 그러니까 빚을 갖다가 계속해서 매일 모기지로 갚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현재 가격보다 가격이 많기 때문에 모기지를 갚아도 에쿼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4분의 1이, 미국의 집의 4분의 1이 갚아봐서 팔아봐야 그 실세를 못 받아요. 그게 파탄이 되죠. 그 다음에 소비자 신용도는 역사적으로 땅에 떨어졌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벤 버나키는 지금 그리스가 겪고 있는 금융부채 위기와 비슷한 상태라고, 미국도 이제 뱅크랍시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IMF를 우리가 잘 알죠. 김영삼 정부 시절에. IMF 뭡니까?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국제기관에서 도와주는 거죠. 이 총재가요, 지금 미국의 달러가 아닌 새로운 국제준비통화금으로 대체해야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가 세계 금융 화폐에 기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흔들거리니까 이제는 달러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하자. 또 현 미국의 1달러가요, 앞으로 평가절하됩니다. 그래서 30% 내지 50%, 이건 50달러가 아니라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1달러가 30센트나 50센트로 평가절하되고 있고, 이렇게 미국의 경제가 도산되면 이런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7년 환란의 사건이며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벨론 몰락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세 가지 징조의 사건이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땅을 갈라서 피에로크가 건설되면 환란의 사건이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핵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7년 환란의 사건입니다. 미국의 경제와 세계 경제가 몰락되면 이건 단일 세계 정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달러도 안 되고 EU도 안 되고 세계 정부를 이루어가지고 666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 하면 이것은 7년 환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가 보고 있는 이 징조,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종말의 징조 중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1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이사야서 13장 9절에 열국의 영광이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또 이사야서 13장 10절 때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금을 기뻐하지 않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이 코드를 한번 보시죠. 여기 메대 사람, 바벨론 다음에 메대 파사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메대 파사가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현재 나라 아이란,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지금 아흐마다네잔 이란 대통령이 얼마나 미국을 격동시키고 이스라엘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문같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전쟁이 붙어 있는 제3차 대전이요, 핵전쟁이 무서운 환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징조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쪽으로 보면 할례거예요. 이것은 젠타일 나라의 때가 다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국가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동안 쭉 2000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에 내 백성을 내가 다스릴 때가 됐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을 완전히 일본발로 우락가야 해요. 우락가. 뒤집어야 돼요. 전쟁이 나든가, 뭐 그냥 재난이 나타나든가, 이 뒤집는 현상이 지금 이 세 가지 현재는 경제가 몰락되죠. 전쟁 축발이죠. 이스라엘 땅이 갈라지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아까 우리가 외쳤습니다. 시온으로 올라가자. 시온에서 계신 여호와를 보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내야 우리의 눈이 시온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그 치료의 레스토레이션이 우리는 못 보니까 그걸 보게 하시가요, 우리의 눈을 그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미국에서 재미보던 유대인들이요, 보따리 섞였죠. 골드만삭스도 거의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에스테 라우드를 뭐 화장품도 그 라우드, 그 유대인 사람입니다. 이 많은 유대인 그 비즈니스맨들이 이 세상 땅에서 별로 재미를 못 보니까 이제 고통토라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퍼지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런 방법을 통하여 환난을 허락하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점점 진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를 보고 실망합니다. 가장 찬란한 날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37장 28절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분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한 임금은 이 세상에 지금 나라가 160몇 개 되죠. 임금 많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 한 임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한 나라로, 이스라엘 모든 산은 어디입니까? 예수와의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0장과 11장을 보면은요, 가야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내 민족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족이 있어.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하우스를 둘러봅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유다 왕국이고, 둘째는 에브라임 족속. 에브라임 족속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디서 출세했습니까? 애국이죠. 애국에서 출세를 해가지고 그들을 했지만 결국 그들 어디로 돌아갑니까? 애국 생활 다 청산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전부 가나안으로 다시 갑니다. 성경은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지금 마지막 때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토로 못 가게 방해했던 러시아,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바로 왕이 그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뭘로 그들을 가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요한계시록 보면 지연이 됩니다.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보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종말을 제대로 보려면 성경 첫째부터 봐요. 창세기를 잘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 캣, 자인 이거 뭡니까? 컵, 카자, 베니트, 베니트, 카자. 힘내라, 힘내라. 우리가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토라를 통하여 엄청난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이 세 가지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첫째, 카자, 카자, 베닛, 카자. 영어로 말하면 strong, be strong, and we may be strengthened.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어려울 때 힘을 내셔서 평강의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